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강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 숫자는 거의 뭐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3번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많이, 아주 때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요. 가시가 떠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은혜다, 내게 그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그의 연약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물맛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혹은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분명히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에 나온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것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 이 육체의 가시보다 자기를 더 아프게 했던 가시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의 내면과 영혼을 아주 힘들게 했던 진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때로는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짜 가시였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가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는 그의 마음과 삶을 쥐고 흔드는, 영혼까지 흔들어 놓는, 그래서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하지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시를 말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요, 영혼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그 갈래에 영혼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자기 자신, 자기의 지난 날이 영혼의 가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영혼의 가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안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 유명한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정말 교회가 그 자신을 너무 고민스럽게 하는 영혼의 가신 경우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영혼의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 너무 분노하고 심지어 싫어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정치가 돌아가는 꼴에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분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 영혼의 가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수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제 가족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동족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야말로 애증의 존재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동족 이스라엘은 애증의 관계지만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다 흔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영향을 지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본문에서 왜 갑자기 이 자신의 영혼의 가시에 해당하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사실 말씀에 보면 이 흐름상 사실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이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은 그저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삽입된 거라고 말하는 이 나름의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할 말씀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가 막힌 구원의 비밀 교리를 8장까지 다 이야기했고 그러면 8장의 마지막은 아주 확실하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를 해석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 가운데 8장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이후 구원받은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의 사역회에서 언급한 이 12장에서 16장 사이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한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삽입된 이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입을 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여잡는 믿음, 그 믿음의 선포를 정말 감동적이고 강력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가시, 동족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영혼의 가시가 사실은 바울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 속에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혼의 가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가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잘 서서 아름답게 살다가 한순간에 그 마음이 지옥같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그 기쁨과 감사 능력이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그 가시, 영혼의 가시, 그것을 마귀가 건드리고 들어올 때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온통 마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이 영혼의 가시를 통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고백했듯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요, 그의 영혼에 가신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는가, 이런 영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동족, 아니 그냥 동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바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육신으로 나신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하지 못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영혼의 가시에 의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고의 위기, 즉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문제의 주된 요인을 바로 목사, 장로, 권사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은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딸이요, 저희 아내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서 팩트를 알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진탕 혼을 내다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왜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권사님들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의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사단이라는, 악마라는, 도저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는,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세대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은 헌금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역하는 이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그 영혼들이 귀한지를 알지만 교회에 앞서가는 리더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안 되는 애들한테 왜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시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정말 한국교회가 어디 가도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대놓고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희 교회를 방문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요, 저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희 장로님 중에 우리 선임 장로님, 저렇게 멋진 우리 강춘산 장로님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오지랖도 높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 오지랖이 높더라고요. 제가 밥 사라는 소리 안 했는데 밥도 잘 사시고요. 어디 오시는 손님들마다 대접을 잘 하시는지 그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한테 감동을 받고 가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학교의 애들에게 당예실을 내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소파에 누워서 쉬시는 것도 못 봤고요. 바닥에 눕는 일은 도저히 우리 장로님들 상상도 할 수 없죠. 식사 마치고 당예실 들어가서 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 철없는 것들은요, 거기 들어가서 누워 있고 거기다 양말 벗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저희 장로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제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교회의 영혼의 가시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장로님들 같은 장로님들을 만난다면 저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는 거죠. 우리 원사님들 같은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밝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동일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영혼의 가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앞에 직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여기에 사용된 폐하여진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크피토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실패하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꽃은 시드나라고 하는 말은 꽃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고 말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렇게 무익하고 무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중에도 결탄코 시들지 않고 그렇게 무력하게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믿음을 박해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그렇게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따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히려 더 아름답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아까 칭찬했지만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요,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교회들이요, 저희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장로님들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보고요, 감동을 받고요, 자기들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단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양자됨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의 자리에 서서 그 복음을 지켜가는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의 성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퍼져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증거이면서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실패하지 않은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리 무너지고 범죄하고 우리를 실망시켜도요, 신앙이 있고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그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죠. 왜 위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려보냅니다.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저 앞에는 키가 2m가 넘는 장정이 서서, 아이고 이스라엘 이 쪼잔한 것들아,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눈에 이스라엘 그 군사들, 내 형이 속해 있는 그들이 한심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더니 그 다윗의 눈에 누가 한심해 보여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그 골리앗이 한심해 보여요. 아이고 저 정도는 내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데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서는 다윗의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마.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노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이 승리케 하는,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살아감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도초동북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